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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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대하면 대할수록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적, 기적,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가운데 제임스 D 스마트의 저서, 김득중 교수가 번역을 한 컨콜디아사에서 출판을 한 책, 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동성과 생명력과 권능이 교회 안에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도 많이 교회 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설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복음서는 이 오병이어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사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어떻게 기적이 가능했을까? 풍성한 원리가 숨겨져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전쟁터죠.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벽 앞에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은 수없이 기적인데, 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패배주의. 안 될 것 같아. 코로나19 시대에 참 이게 안 돼. 패배주의. 그 다음에 편협적인 사고예요. 생각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거라, 어려울 텐데, 그 불가능할 텐데, 다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대세고 주류예요. 자, 이 같은 사고를 하는 순간 예수님은 불가능하다, 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편협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또 건축을 한다, 또 마트를 짓는다, 이렇게 할 때 따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 장소가 좋아야 돼, 몫이 좋아야 돼, 목. 역세권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때가 좋아야 돼,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때.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나갔다. 때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돈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이. 배경이 있어야지. 나를 빌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가지의 벽 앞에 이 벽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아까 중요한 게 장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빈들입니다. 빈들.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가 베세다의 광야.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인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장소. 또 하나는 때가 좋잖아. 이미 때는 저물어 가는데 황혼인 여긴데 날도 저물어 갔는데 그러죠. 돈이 없대. 돈.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빌립이라는 제자.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전부 다. 이 빌립은 누구였을까? 수학적 계산을, 통계적 염세주의자다. 전부 다 통계. 또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언론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런 거죠. 전부 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 부자가 없어요. 2만 명. 오늘 본문에 5천 명이라 했지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그때 당시 숫자로 보면은 2만 명은 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다 가난한 사람들 2만 명. 어떻게 먹여? 돈이 없는데 여기가 빈 들인데 날은 저물어 가는데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꿈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꿈꿔야 돼. 누군가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누군가는 좋은 말을 해야 돼. 누군가는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캄보디아의 주사랑 교회가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는 막 캄보디아의 교회를 막 세우겠다.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막 선교센터를 세우겠다. 그런 계획들을 했어요. 대학을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곳에 6개의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이 선교센터가 뭐 그냥 작게 세운 게 아니에요. 6개를 세웠어요. 또 대학도 뭐 모든 기초에서부터 중간 과정 뭐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개입했죠. 대학도 세웠어요. 교회가 수십 개가 세워졌어요. 누군가는 꿈을 꾼 거죠. 지금 자 빌립같이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해보세요. 적어도 선교센터 한 곳에 하나 짓는데 다 1억이 넘어갔습니다. 1억 넘었어요. 1억 한 5천 뭐. 다 그렇게 졌어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댔을까요? 땅을 사고 또 데스크 재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억 5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셀 수 없습니다. 자, 중남미 콜롬비아에 누군가는 꿈꾸고 기도했기 때문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참 좋은 명문의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죠.
아프가니스탄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했다고, 계산만 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예전에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 훨씬 더 어려웠죠. 훨씬 더. 빚도 훨씬 더 많았고. 문제는 어때요? 오늘 우리와 그때 그 사람들이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부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패배주의와 편협적인 사고. 세상과 성경을 비교해서 세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기적은 어떻게 시작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시작될까? 어떻게? 기적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기적의 원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틈이라 이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너무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낮아져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은 기적은 어때요? 눈물과 또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기적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기적은 아주 가까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자,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고,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셨고 제자들은 작은 것을 볼 수 없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다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작은 계집 아이, 계집 종이었죠.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작은 계집 아이, 계집 종. 나만 장군의 불가능한 병을 엘리사에게로 가도록 권면해서 결국은 낫게 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따라하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은 어때요?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요. 기적은
작은 열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열쇠. 이 축복이라는 기적이라는 풍성이라는 대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그게 뭘까요? 작은 헌신입니다.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이죠. 헌신은 기회요, 기적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심는 기회다. 소년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의 헌신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헌신. 또 이 작은 열쇠가 뭘까? 제자들의 작은 헌신. 제자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순종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0명씩 앉히라 그래요. 50명씩 앉히라. 그냥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일한 사람들만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경꾼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50명씩 앉히고 나눠주고 했던 12제자는 알더라죠. 이 기적은 작은 열쇠로부터 시작이 된다. 또 하나 네 번째 원리는 기적은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감사. 예수님이 축사하실 그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사. 감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때 그 장면, 그때의 생각 한번 보시죠. 사복음서에 다 축사했다는 말이 다 나오게 되는데 2만 명이 모인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감사일까? 현실을 초월한 감사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빈 들이자니까요. 저녁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2만 명이라니까요. 감사할 조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조건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니 캄보디아에 어떻게 수십 개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캄보디아에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 땅에 5개 성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해도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기적은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헌신자들입니다. 헌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기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채워줘요. 이게 진리. 12제자에게 12광주리가 결국은 돌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이란 단어가 맞지 않아요. 왜?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새벽기도 이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없는 가운데 헌신하잖아요. 근데 받은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12제자는 어때요? 빈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광주리씩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온전하게 헌신해 보라. 의식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은 1번, 2번 우리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기적의 5가지의 원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어린이 노약자까지 해서 2만 명 이상을 먹였다는 기적.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본질적인 기적은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게 뭘까요? 자, 한순간을 채우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다시 배고프니까. 다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고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중요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날 수는 없죠. 왜? 또 병에 걸리니까. 또 죽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먹는 양식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아라 합니다. 자꾸 먹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인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풍성하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이런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덤으로 다 그냥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덤에 목숨을 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너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스스로는 어떨까요? 인간 스스로는 존엄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자, 인간 스스로 위대한 일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엄할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먹는 양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적의 역사는 가능하다. 기적. 그 기적은 그냥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잘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사랑 교회라는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